할렐루야.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헝커다운 들어갑니다. 이 헝커다운 기간 중에 저희 성도들 지혜롭게 또한 주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에서 이 앵커리지와 알래스카를 구원하시며 저희 성도들의 필요와 또한 삶의 그 모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비전 보게 하시며 오늘 그 말씀 통해 깨달은 바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 벨사사 왕은 남유다의 시드기야처럼 이 바빌론의 역사적 종말을 본 왕입니다. 벨사사 왕이 바빌론의 왕이 된 바로 첫 해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보았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죠.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의 꿈에 내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에 이 바람에 대한 지식은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등 이런 방향을 따라 부는 바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바람이 큰 바다에 불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의 주제는요, 이 바벨론의 이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에 때문에 이 남유다가 망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의 이 심판을 주제로 하는 그런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빌론의 이 미래를 담고 있는데요. 세상 한복판에서 이 동서남북으로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바빌론에게 불어닥칠 환란과 심판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들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적 종말에 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우주적 종말까지 나아가고 있죠. 자,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바다 아래에 감춰져 있는 큰 짐승 넷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문도 읽고 국제 정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되죠. 자, 우리가 보는 바다는 그저 푸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다 안에는요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자원들이 풍부하죠. 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 바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바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 이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세상과 또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큰 짐승 넷이 드러난다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짐승 넷은요 바벨론의 종말 이후에 진행될 역사적 비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들, 역사적으로 그 이름들도 붙일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 그리고 그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도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르게 봐야 우리 성도로서 바르게 역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날지 못하고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예레미야서 4장 7절에 사자가 그 숲풀에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 4장 7절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의 날개가 뽑혔고, 즉 강대한 이 바벨론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된 한 인간의 역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빌론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볼 때는 그 바벨론 역시 한 인간의 역사일 뿐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래요. 자, 여기서 곰은 큰 바다에서 급부상하는 신흥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이 바빌론을 무너뜨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메데와 바사, 바사는 곧 페르시아죠. 자, 이 메데와 바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데와 바사는 독립된 나라였지만 고레스가 이것을 통합하여 통일된 페르시아로 큰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고레스로 인해서 이제 이 바빌론도 다 정복을 당하고 또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그들은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머리가 4개나 달렸습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가 또 4개가 있는 표범입니다. 뭐 많은 주석들을 보면 헬라, 마게도니아의 이 알렉산더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 또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하고, 또 바사,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이런 이제 이 세상 안에 감추어진 역사, 이것이 드러날 때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없고, 아무리 권력자이고 얼마나 아무리 이 강성한 이 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관점 아래에서 보실 때는 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달려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첫 번째 뿔 중에 3개가 뿌리까지 뽑혀 나갔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뿔입니다. 그죠? 그 돋아난 이 작은 뿔에 사람 눈같이 생긴 눈들이 있고요. 또 입도 있대요. 또 그렇게 새로 또 돋아난 이 뿔이 또 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결국 그런 말하면 망합니다. 이 포악한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 돋아난 이 뿔은 또 적그리스도적인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권세자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히틀러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이런 그 세계 전쟁 안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뭐 인물들이 있죠. 자, 그런 인물들은 정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미래는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나겠죠. 자,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런 권세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찬양하고 거기를 그냥 매여 있기보다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바른 정치, 바른 역사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합하며 주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신앙과 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보면 성도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건 영원한 권세자도 없고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바사, 헬라, 로마 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뭐 인간 냄새 많이 나죠. 탐욕과 정욕과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들. 자, 그런 보여지는 이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실체 다 감춰져 있었죠. 근데 바다 위에서 수면 위로 다 드러나서 다 드러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건 하나의 인간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는 이 역사의 이 한복판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주님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심판하고 개개인을 심판하며 우주를 심판합니다. 그는 심판을 베푸는 책을 소유하고 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주님의 등장과 함께 작은 불소리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몰라요. 그 큰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등장과 함께 또 소리가 나는데 아마 비명 소리였을 것 같아요. 왜 비명을 지릅니까? 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뿔이 아무리 대단한 뿔이라서 그 새 뿔의 뿌리를 뽑혀 나간다 한들 그 역시 짐승과 한 몸입니다. 그 짐승이 죽고 불구덩이에 빠지면 그 뿔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권력, 돈, 그리고 뭐 나의 나름대로의 매력 그것만 믿고 살아간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합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 것인가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짐승의 권세는 빼앗겼습니다. 그저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끝나면 그 호흡도 멈추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진실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안에 모든 진리로 초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의 환상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이미지는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의 환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되새기며 대강들을 보내고 있죠.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줬죠. 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 모든 이방으로 그를 인자를 섬기게 했습니다.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또한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오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거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과 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안에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늘 눈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의 이 대강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가운데 늘 내 탐욕과 탐심에 붙들리지 않고 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헝커다운으로 인하여 이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터입니다. 저희들 이 기간을 잘 보내어 이 한 달 동안에 이 앵커리지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과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 관계자들과 모든 행정하는 공무원들과 또 경찰들과 소방관들과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또한 보호가 있게 하시고, 그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모든 위기를 임하여 이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위기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들이 다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존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위에 주님 힘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병중에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열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증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다 구원받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순조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